찬양 잘해주셔서 기도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3번 다녀왔는데요. 예루살렘 성지 그게 가면은 통곡의 벽이 좌측에 이제 정문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도 이렇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태인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들어갈 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모자를 써야 됩니다. 모자를 안 쓰면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구에서 전부 다 종이로 만든 모자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게 거기에 문화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한국은 모자 쓰는 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2절에 내게 복을 주겠다.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날 때에 몇 살이라고요? 75세라.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하면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설교하기도 좋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가 참 누구든지 고향 떠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을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 지금도 어려운데 옛날 그 옛적에는 가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시절에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났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식사는 뭘 해서 먹을 것인가, 직장에 출근할 것인가 등등.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선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요. 오늘의 나 자신은 누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선생이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청년이 되고 20세가 되면은 내 인생은 결과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물론 인생의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 318명. 놀라지도 않네. 우리 집에 말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을 지켜주는 군사가 있다면 그 집은 대단한 신분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318명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선택입니다. 제가 70이 훨씬 넘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내 선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No! 아니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주 여기 보니까 다 예쁜 아가씨들인데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주 미모가 뛰어나서 많은 남성들이 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었고 용기 있는 3명의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이웃나라의 왕자였고 또 한 명은 아주 용감한 기사.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사가 대단한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기사였고 또 한 명은 아주 부유한 장사, 요새 말로 하면은 사업가였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선택할지 아주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3사람 중에 나 이 사람 하고 딱 집어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3명 모두가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건강, 재물 어떤 것을 선택할까 또 고민하다가 급기야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2달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민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결국 기다리다 지쳐 땡벌 3명의 남자는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떠난 사실을 안 이 여인은 그제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는 곧 병이 되었고 불운하게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여인의 무덤에 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그게 바로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선택하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은 다른 하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얻으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안에 잡다한 것, 버릴 것 가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면은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동 고향 아비 친척 집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결단, 배짱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도전 정신, 바로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젊은 청년에게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하고 싶습니까? 나 꼭 성공하고 싶다. 다들 저를 가르쳐서 목사님 정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50살이 넘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만 15년 했어요. 목회하면서 성공했죠. 70살까지 무사히 은퇴했죠. 아들이 지금 저 인천공항에 차장으로 있어요. 딸은 유학 한 10년 해가지고 지금 강남에 살고 있고요. 남편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공무원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려면은 꿈이 확실해야 돼요. 꿈을 가지세요. 절대 꿈 가졌다고 누가 세금 받거나 뭐 비웃는 사람 없어요. 이왕이면은 큰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졌으면은 꿈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꿈에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성공은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열정 속에는 꿈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견딜 줄 알 때 비로소 성공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들 도시가 좋다고 그래요. 저도 서울에서 또 부천에서 한 50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바로 2017년도 7월 달에 은퇴하고 10월 달에 과감하게 그냥 시골로 미련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려갔어요. 시골 내려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 3년 동안 5명 모이는 개척교회 가가지고 잘 섬기다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40여 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게 또 은퇴하고 이제 집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에 이제 서실에 가서 열심히 글씨 쓰고 사모님이 여기 와서 학생들 글씨 붓글씨 좀 가르치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허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오후경까지 쓰고 이제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갑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 골프 치는 것 같지요. 파크 골프는 1년에 5만 원이면 됩니다. 그 파크 골프 치고 집에 와서 이제 책도 보고 뭐 뉴스도 듣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또 할머니 집이 아는 집이 있어가지고 가서 신방도 하고 또 이제 예배드리고 저 몽산포 해수욕장에 우리 땅이 좀 있기에 거기 가서 일도 하고 또 해변도 걷고 그러면서 사는데 얼마나 제 동기 목사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 있지요 저기 있지요 목사님 거기 놀러 가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참 따분한데 저는 뭐 24시간 완전히 풀가동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인생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시킨 시에 보면은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발전한다. 공짜를 바라는 만큼 불행하다. 로또 맞아서 패망한 사람 많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 할 탓이라고 합니다. 솔제니치는 인생은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스승님께 묻기를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테스 형 하고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들을 사과나무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사과가 물어익는 계절이었습니다. 달콤한 사과의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숲 끝에까지 걸어가면서 각자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과 딱 뒤돌아가지 말고 한 학씩만 따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사과나무 숲속을 걸으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열매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사과나무 끝에 도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리 와서 학생들을 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제일 좋은 것을 골랐겠지? 학생들은 서로의 것을 비교하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지?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한 제자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숲 막 들어서자마자 크고 좋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더 크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따지 않았어요. 사과나무 숲 끝까지 왔을 때야 제가 처음 본 곳이 가장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정반대요. 숲에 들어가서 좋은 게 있어서 땄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다들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만은 기회는 늘 한 번뿐이다.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시집을 못 갔어요. 올해 외국 생활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시집을 못 가니까 말이요. 시집을 손을 한 20-30번은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그래서 제가 그냥 밀어붙였어요. 너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런 좋은 집안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대사관으로 1급 공무원으로 은퇴하고 아들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오고 이러면 됐지 얼마나 더 바르냐. 그래가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틀리면 아빠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아빠 때문이라고 딴 소리를 해요. 참, 그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선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않는 일입니다. 오늘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아내, 남편, 취미활동, 교회, 친구 모두가 내가 선택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명심보감에 보면은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어떻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끝까지 참아야 되겠다. 또 참고 참는 자가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고 또 해서 남편, 아내, 직업, 친구, 좋은 교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새하늘 교회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정말 젊은 분이 옛날 30년, 20년 전에 참 열정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아니 나는 3번이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니 목회에 바빠 선교에 바빠서 그냥 참 존경스러운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선택은 자유, 결과는 책임은 내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하는 순간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은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브라함처럼 선택 잘해서 믿음의 가문, 승리의 주인공,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생은 누가 뭐래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웃고 살든 웃고 웃으며 살든 짜증내며 살든 즐겁게 살든 불행하게 불평하면서 살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든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웃고 감사하고 살면은 삶이 즐겁고 행복이 산 넘어 남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 만들어야 되는데 동태장사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6.25 사변 직후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는 여집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간절한 이 집사님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10년을 가까이 기도했는데도 삶의 영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동태장사 해가지고 여고 다니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또 6.25 사변 직후에는 다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동태장사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못나고 배운 것도 없고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 하나 짓는 게 제 소원이고 꿈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여집사를 불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보따리는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랑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날따라 그냥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저렇게 또 동태 달라고 할머니가 사정을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한 상자 가십시오 하고 주고 이상한 보따리 호주머니 든 그걸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동전 보따리라고 그래서 그걸로 보니까 동전은 아니고 요상하게 생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요상한 것이라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하도 요상한 것이라 내 눈으로는 이게 뭔지를 잘 감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내가 한번 서울의 인사당에 찾아갔다 올게요. 그래가지고 서울구 종로에 있는 인사동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골동품 가게에 가서 감정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값은 많이 쳐줄 테니 팔으십시오. 그래서 얼마 주겠소? 그러니까 10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10만 원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큰 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 봉급이 한 달 봉급이 초등학교 3만 원이었으니까 3개월치 봉급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목사님은 이거 죄송합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하러 온 거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10만 원 주겠다는 게 100만 원으로 그냥 벌쩍 뛰어올랐어요. 목사님은 선뜻 머리에 스쳐가기를 이게 엄청난 골동품이구나 직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 없다고, 이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정만 하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2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거 함부로 내 게 아니라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팔아도 할 수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했습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더 이상 버텨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정말 그냥 온몸이 그냥 얼음처럼 그냥 굳어버리는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6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사변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는데 전사한 후에 시체를 수습이 안 되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이 할머니가 가져왔던 것입니다. 목사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600만 원을 그 집사님께 드리자 집사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반을 딱 잘라서 300만 원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그 동태 한상자 산 할머니에게도 찾아가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걸 받았는데 내가 혼자 다 쓸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이 머리 똑똑하네. 금방 알아채네. 200만 원을 남았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200만 원 뭘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울산 앞바다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사라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나무 한 그루도 안 자라고 뭐 쓸모없는 저런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사라는 건가? 그저 주어도 안 갖는 땅인데 싶어서 안 샀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자꾸 환상에 거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모두 5,000평, 당시 평당 300원, 300원인 것을 1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분은 땅을 사고 몇 년을 기다린데도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돈을 쓸데없이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가? 주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집사님 집 앞에 까만 자가용이 쫙 한 대 오더니, 지금은 뭐 다 자가용 없는 사람이 이상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자가용이 참 귀중한 때였습니다. 2명의 신사가 가방을 열고 집사님 띵똥띵똥 눌리면서 이 땅 좀 파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 주겠습니까? 물으니까 1천만 원 얘기했습니다. 그거 받고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하고 하니까 1억, 2억, 나중에 결국 29억까지 올라가서 팔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울산이라는 현대자동차 정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은 다시 2억 원을 교회 건축 헌금하고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산수 공부 참 많이 했는가 봐요. 머리가 팡팡 돌아가네요. 27억을 뭘 할까 기도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바로 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이 할머니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는 것이 꿈이라고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전 하나 짓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멋진 기도를 드렸는데 그 꿈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꿈을 가지고 선택하고 기도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선택하여 우리도 멋진 인생, 누가 봐도 저 성도님, 저 청년, 그때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할 수, 오늘 청년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제가 잡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과 정치가들의 이념 갈등이 없이 하루속히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세계가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터키에 옛날 터키 우리 형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박성식 목사님 무사히 성기에 순례 잘하고 귀국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하늘의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며 같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념의 대결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터키의 지진이 잘 복원되게 하나님 잘 안전 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하늘의 교회도 하나님의 도움과 아버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박성식 목사님 성지순례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늘의 교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의 열정과 신앙의 뜨거움이 있는 이곳에서 다 같이 함께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과 정치적인 갈등 이념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되어서 세계 경제의 5대 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 속에서 세계가 축복받는 이런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되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분들이 수습 잘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새하늘의 교회 하나님 박 목사님
성지의 순례를 떠났는데 가는 곳 발걸음 친히 인도해 주셔서 많은 것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여 이 교회 온 성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하늘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내 몫인데 좋은 선택 꿈을 가지고 훌륭한 울산의 집사님처럼 큰일 날 수 있도록 성공했느라고 자자손손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